동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어렵고 힘든 날들을 극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서 자유롭게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브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들이 모든 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겨지고 마음의 내세의 능력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라는 인정을 받아 아니 되는 일 없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축복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익숙해했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21절 이하로 28절까지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쓴 저자에 따라서 느낀 바가 틀려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쓴 그 기록과 오늘 마가라는 제자가 쓴 기록은 문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같지는 않지만 특별히 마가는 베드로 사도가 각국 나라의 언어를 할 때에 옆에서 통역관으로 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네 하면 우리 모든 교인들 앞에는 너무도 익숙해 있고 이종의 말을 통하여서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늘 가까이 와서 있으면서 내 생각으로 깨닫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또 역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해요. 오늘 여기 있는 스로보니게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말하며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오늘 26절은 말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25절은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더라.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자인 것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을까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했다라고 26절은 말합니다. 여기는 귀신 들려 있었다는 딸이 있지만 모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한 문법적인 것만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딸의 그 활동 영역을 범한 것이며 자유롭게 다니는 자유함을 뺏은 것이며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은혜에서 자기 의지하는 관계없이 말이 나오고 자기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행동이 나오며 자기의 모든 깨달음과 틀리게끔 다른 쪽으로 행동을 움직이는 것, 그걸 보고 내 안에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조차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 귀신의 영이 사로잡고 이 아이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쓰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행복을 맡고 있는 이 귀신의 영이 있는 것도 있고 내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귀신의 영도 있으며 사업장이나 모든 사람들하고 사랑하지 못하게끔 맨 판단의 눈과 그리고 지적의 눈과 교만의 눈은 있어도 저 영혼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눈을 가려갖고 귀신의 영에 들어가고 사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은 이 고침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고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을 받는 순간에 축복을 받아 귀신이 나았더라. 믿음이 크도다는 순간에 그 딸이 그 시로 나았느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했다면 오늘 여기서는 세분화시켜서 말씀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초신자기 때문에 중신자로 올라가지 못하고 강신자가 되지 못하고 초신자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중풍병자 같다든지 그러면 지각 사용이 늦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치의 장애자로 큰다든지 정신박약자로 큰다든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여 지각도 사용하고 선악도 분별한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의 마지막 절로 장성된 분량의 믿음이 되면 지각을 사용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러나 초신자는 젖 먹는 걸로 키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너는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그러면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는 영혼과 젖으로 키우는 영혼의 순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는 굉장히 충만하나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젖이라는 건 오직 기도하면서 은사 받고 환상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릴 뿐 순간 테레비를 끄는 것과 같아. 우리가 기도해서 갑자기 환상이 열리고 영감이 열리고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천사 음성 들렸지만 기도를 끊는 순간에 싹 삭제가 돼버려요. 이건 우리가 안방에서 테레비를 보다가 갑자기 사람이 와서 테레비 끄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젖으로 키운 사람이 아까 봤는데 뭘 봤지? 그렇게 잃어버리는 현상. 그래서 밥으로 키워야지 않대. 밥을 먹는 정도가 되면 수준급이죠. 밥으로 먹으면 힘이 생기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내 가족에서 점점 밥이 어린아이 밥에서 어른 밥으로 넘어가는데 이 밥을 늘 영적으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젖으로 키웠다는 것은 아직도 기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마라. 마땅히 그 이상의 것, 그 이하 것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현실만 생각해서 어린아이 같이 있으라고. 젖으로 키운 것은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를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로 2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줄기를 사모하는 자 구원이 있으리니. 우리는 예수로서 믿으면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 구원이 영혼까지 천국도 가고 영생도 간다고 그렇게 믿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너무도 많이 배웠어요. 정상이 돼서 기도하면서 환상이 열리고 신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고 예언을 받으면서 병든 자 기도하니 병든 자도 낫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율법 즉 밥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밥으로 키운 사람들 말씀에 키웠는데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행한 자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이 선지자가 기도만 하면서 하는 선지자도 있으니 말씀이 전혀 까막눈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불법을 행한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누가복음 10장에 늘 익숙해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기가 모시베기도록 했던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복음 10장에, 마태복음 5장에 22절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죄다. 이 살인죄는 불지옥에 들어간다. 아주 너무도 익숙했는데 영혼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사랑이 안 되면 불지옥 가는데.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세상에서 법으로 이야기하는 용어가 거짓말, 위증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 22절까지 내용이에요. 위증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앞에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 위증죄가 되느니라. 그런 죄들이 전부 불법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천국도 못 간 사람이 영생의 길을 언감생심 바라보겠어요. 영생은 더더욱 못 바라보지. 영생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로 11절 12절까지 나온 것처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돈을 다 버리는 자,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것만 먹고 욕심내지 않는 자, 그 이어서 너희들이 돈을 취할 것이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 근데 이 영생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영생을 취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런 많은 거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가 안 돼, 이런 놀라운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첫째,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크다란 소리 듣는다. 너무도 익숙해 있는 이 시험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병든 자에게는 아픈 게 시험이요, 그걸 견뎌내야 치료는 광선을 바랄 거고, 돈을 구하는 자는 돈의 궁핍함 속에서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굶어 죽기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그 물질에 대한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다. 가족의 행복도 마찬가지고, 내 은사 능력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시험이라도 극복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절대 우리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할 것이며 축복도 받지 못할 것이며 하늘나라의 세계를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마태복음 14장 늘 너무도 우리 교인들에게 익숙해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아직 생활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종을 통해서 자꾸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배신도 일어나는 거고, 믿음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 믿음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 못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고, 세상 좋아하는 과거를 돌아가는 거고, 이게 다 믿음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이에요. 마태복음 14장의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쫓아다녔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 혼자서 다른 형제들을 리드하지 못하고 더 못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니, 풍랑이 일어났다. 항상 베드로 사도는 은사 능력과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두려워하고 제일 먼저 불안해하고, 풍랑을 만나갖고 마태복음장에는 전부가 풍랑 만나갖고 후적거릴 때 예수님 어디 가셨니? 예수님 어디 가셨니? 찾아봐라. 예수님이 난 여기서 잔다. 저 풍랑이 멈추질 않아요. 예수님은 누워 계시다가 한마디에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그냥 잠잠했는데, 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요셉의 아들, 근데 그분의 말씀은 왜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할까? 응?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갈까? 응?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그 모든 사정을 다 듣고 나서 방법론과 모든 처방법을 다 하나님으로 받은 뒤에 귀신아 떠나가라, 이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거라. 그러니까 나가더라고 말이야. 응?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목적 없이 향방 없는 사처럼,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25절 이하 있는 향방 없는 자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응? 내가 왜 야단을 맞는지, 내가 왜 고쳐야 되는지 이거조차 모르는 것이,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고 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제 간구에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이미 기본적으로 나타나 계신 분인데, 그렇게 나타나 있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막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래, 딸을 데려와라, 내가 귀신 고쳐주마. 이런 답이 나올 줄 아는 게 인간의 사상이고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기가 살얼음판처럼, 겨울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하나님의 백성 이외는 주지 않겠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오늘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는 첫째 말씀에 이끌어는 예수님의 시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이 사랑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 사고방식을 깨는데, 자녀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개로 취급했어요. 경멸의 표시로 이방인을 보고 개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자녀라고 아주 이야기해주고 개라고 취급을 해. 이게 뭐야? 사랑의 차이점. 자, 예수님 앞에 발견한 게 사랑의 차이가 났어요. 아니, 사랑이 많다더니 왜 이런 사랑의 차이가 나지? 아무나 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소리 듣고 어떤 영혼이든 관계치 아니하고 치료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나는 자녀들에게만 떡을 줄 거다, 개들한테는 안 준다. 그냥 이방인의 표현도 아니고 이방인을 가장 멸시하면서 하는 표현이 개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표현도 아니야. 얼마나 많이 무시하면서 말하는 말인지 몰라요. 이게 엄청난 시험이야. 자, 지금 딸을 구하려고 갔는데 그 능력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만나서 허락을 해야만 내 딸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순간적으로 이 엄마가 자기 자신만 생각했더라면 이 딸은 고치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내 옆에 귀신이 들었던 무슨 문제가 있든 실망과 좌절이 있든 우울이가 있든 어떤 명론자가 있고 무슨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행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이종을 만나서 30년, 20년, 10년 그리고 아무리 안 됐어도 4, 5년은 된 모든 영혼들이 아직도 은사는요, 나는 당회장님을 만나서 저렇게 당회장님처럼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리고 영적인 말씀, 은사 능력, 신유 이런 것들 다 받고 싶어서 세월이 몇십 년이 됐어들. 근데 이게 왜 임하지 않는가? 시험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 목적은 저기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쭈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을 혹사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물질 축복도 멀리 가고 건강 축복도 멀리 가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하다가도, 너는 내가 고쳐주고 싶어도 네가 기도해서 낫다고, 응? 뭐 우연히 낫다고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부자 나사로처럼 살려보낼 필요가 없다. 누가복음 16장처럼 그런 답만 받으니까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시험을 극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1절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참을 생각을 안 해. 이 시험을 쭈그러질 생각만 하지 참고 이겨낼 생각을 해. 아, 내가 이 시험을 잘 넘어가면 생명의 물루간, 이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내가 축복이 오겠지, 응답을 받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너무도 우리 교인들한테 익숙해 있는 또 말씀이야. 출애굽기 1장부터 쫙 기록하면 2장이 얼마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지 노예 생활 멈추게 해주세요. 조상으로부터 430년이 흘렀습니다. 노예 생활 멈추게 해주십시오. 400년이 흘렀으니까 40년 광야 생활 빼고 나면 400년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모든 것들을 부르짖고 외쳤어. 선지자 모세를 붙여주었어. 능력과 은사를 많이 봤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오고 그 모든 걸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시험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해방을 시키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6월절의 양약 역사부터 출애굽기 14장의 14절 이하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추려졌어. 그때는 너무도 갈급하고 해방되는 게 기쁘니까 한 사람도 모세를 판단한 사람이 없고 아론을 판단한 사람이 없어. 무조건 나만 건져준다면 감사하지 라는 생각으로 누구도 투덜투덜함이 없고 불평불만이 없으며 이웃의 형제도 나도 노예 해방되니 너도 노예 해방되냐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손 붙잡고 서로 사랑한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 이러고 했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전부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에게 자 오늘 내 딸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했어. 살려달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으니까 한 발짝 들어온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시험이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온 시험의 시간이 한 달 만에 온 거야. 한 달 만에. 긴 시간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온 시험의 기간은 한 달 만에 왔어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이 내려지자마자 막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 그 단물로 만들어 줘. 그럼 쓴물은 너무 무서운 말씀과 힘든 기도와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다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다시 치료해 줬어. 마음도 치료해 주고 생각도 치료해 주고 다 치료를 해 줬어. 그러고 난 뒤에 금방 또 배가 고프다고 난리야. 그래서 만나를 줄 때도 시험하시려고 라는 장면이 또 나와. 출애굽기 16장이나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도 알고 있는 거. 또 시험하시는데 만나 또 주셔. 고기 또 주셔. 메추라기. 또 무리바 반석물 쳐서 물을 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런 기적이 어디 있으며 갑자기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만나가 단 과자로 변했는데 이것도 또 역시 기적이며 메추라기가 있을 시기가 아닌데 어디선지 날아와서 하루길쯤 되는 그 길에 1m씩 쌓였으니 200만이 먹고도 남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에는 볼 수가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보고도 또 쓰러져. 또 시험만 하면 극복을 해야 되는데 또 쓰러져. 그래서 그렇게 다시 새로운 호적을 민수기는 다시 새로운 호적계를 다시 만들어졌던 백성들인데 거기에서도 역시 또 쓰러졌던 사건을 민수기의 또 21장을 통해서 또 원망하고 또 믿음이 없는 시절로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 버리겠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안 밟게 해요. 그래서 노중에 다 죽게 만들어. 그리고 순수한 20대 미만만 신명기 1장에 기록하고 있는 순수한 20대 미만 즉 초신자 믿음을 가진 자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해요.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을 정도가 된다면 오늘 여기서 믿음이 크도다는 순간에 믿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오늘 수로보니 교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친 게 아니라
믿음이 크도다라는 소리를 듣고 고침을 받았던 마태복음의 15장 28절 말씀처럼. 근데 오늘 우리는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려고 그러면 사탄이가 있는 대로 가려갖고 시험을 주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복을 놓치더라고 말이야. 병든 걸 고쳐주려고 막 하나님이 아프게 하면 죽는 것보다 그 아픈 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 아픈 고통 때문에 능력 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 못 살겠어. 살이든 진통제 그리고 다른 걸 먹어. 이 종은 막 손톱이 막 그냥 꺾어지도록 아파도 방바닥을 긁느라고 손톱이 다 뒤집어졌는데도 오직 주님만 매달렸더니 그 밤에 고침을 받고 피에 각혈을 하든 배창기가 뒤집어졌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참 믿음이 크도다. 이 종이 자리공약을 먹고도 쓴 독약을 먹고도 그 독약을 해독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마가복음 16장에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15절 이하로 20절까지 그 말씀을 믿고 매달리고 밤새껏 고통스러운 걸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그 아픈 고통을 없어지련만 그거 하나 먹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고쳐주시더라 그 말이야. 믿음이 참 크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인들의 첫사랑 믿음들입니다. 그리고 당회장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기도를 했다, 내가 뭔가 말씀을 하고 봉사를 좀 했다고 할 때 별나게 경책을 하거들랑 아 이게 시험이구나, 이 시험을 극복을 하면 내가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을 텐데 이렇게 실컷 일을 하고 난데 왜 야단치시지? 난 영혼을 하루 종일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비판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왜 날 야단치시지? 이렇게 되면 자기가 벌써 하나님이 돼 있기 때문에 당회장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당회장이 본인을 야단치면 스승이 제자 야단치거나 영적인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거나 생각하면 다소곳해야 되는데 왜 야단을 치시지 하면서 마음속에 벌써 불만이 품어지면 자 당회장보다 높다라고 느끼는데 나보다 높다라고 느끼는 게 마귀겠어? 그게 뭐겠어요? 그게 마귀 사탄이겠지. 그러니까 바락바락 말대꾸하고 변명하고 나는 그게 아니에요, 억울해요 이런 표시를 자꾸 하니까 사탄이가 더해라 부추겨서 결국은 본인 축복 못 받고 당회장님 힘 빼고 둘 다 손해가 나는. 자동차의 법규들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 그랬으면 서로 교통사고 나겠지. 빨간불 노란불에서 서로 갓길로 가라고, 자기의 길로 가라고. 그 신호등이 빨강 노랑 파랑으로 있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쫙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신호등 지키라고. 서로 둘이서 아웅대르고 싸워봤자 둘 다 교통사고 나서 자동차가 하나 박살이 나든지 아니면 바퀴가 뭐가 날아갈 거야. 자, 이런 시험들이 참 수없이 이 시험을 극복해야 믿음이 크도다 인정을 받는데 이 시험이 오기만 하면 극복할 생각을 안 해. 이 극복이랑 뭔 군대에 갔다 온 젊은 청년들에게 극기훈련이라는 게 있을 거야. 얼마나 힘든가. 유격대 훈련 이런 것들이 다 극기훈련인데 정말 힘든다 해서 극복이야. 극기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게 쉬운 건 아니고 힘들다는 거지. 그러나 그 힘든 것을 겨우겨우 참고 이겨내면 믿음이 크도다. 오늘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소문 듣고 가서 오늘 이 여인네가 내 딸이 당장 급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소문 듣고 왔는데 자기 자녀밖에 모르네? 사랑 대릴 게 없네? 거기다 또 체면은 어떻고 경건한 모습은 전혀 없는 개 취급을 하면서 이 세상에 말하자면 쌍소리라는 XX 찾는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그 여인네가 내 딸을 낳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크지 못하다면 분명히 거기서 다 수포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럼 딸이 날 수가 없어. 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지금도
내 눈앞에 닥치고 있고 아직도 지금 많은 시험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시험은 천둥번개처럼 하늘에서 대포 소리처럼 권총 소리처럼 탱크 소리처럼 쏟아져 나와도 6.25 전쟁 속에 전 세계 전쟁 속에 살아난 많은 사람들은 뭔가가 피해가서 살았기에 또 자기가 죽기 전에 누군가는 불쌍하지만 죽였기에 그렇게 전쟁 생활 속에서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 눈만 뜨면 악한 영들의 전쟁이다.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시험을 극복해야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아 복을 받는 것처럼 지금까지 시험에 극복을 하지 못하던 이제부터라도 두 손 불끈 쥐고 시험을 내가 반드시 커서 극복을 해서 인정을 받아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아 모든 소원을 성취하리라 라는 생각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자 라는 두 번째, 선지자 말을 신뢰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5장에는 기록하지 않은 말씀이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시험을 극복한 거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28절에 전혀 시험에 27절 말씀에 시험을 전대들지 않고 사랑의 편견을 두든지 편애를 두든지 나를 개취급을 하든지 상관없이 올소이다마는 저는 개가 맞아요. 저는 경멸받을 만해요. 이게 시험을 극복한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쁘고 즐겁게 몸도 마음 영혼도 다 기쁘고 즐겁게 받아 올소이다. 저는 개예요. 그러나 개들도 조금 사랑을 요만큼만 달라고 개들도 아이들이 먹고 나는 거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는 부스러기도 주니까 저도 그 부스러기를 조금만 주라고 그렇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말을 할 때에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 자녀들도 주지만 개들도 어린아이가 버린 것을 주워 먹으니 나에게도 개든 뭐든 좋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나에게도 주옵소서 라고 네가 이 말을 하연즉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집에 돌아가라. 자, 딸이 낳는지 안 낳는지 못 봤어요. 집에 돌아가라. 자, 이거는 믿음이 크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라. 그리고 오늘 주님은 딸은 바라보지도 못했고 딸이 있는 곳에 가시지도 않았지만 내 딸이에게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게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야만 믿음이 크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라. 분명히 아까 개치바가 한 것도 시험이었는데 지금 그냥 돌아가라. 뭐 보여준 것도 없어. 증거물도 없어. 증인도 없어.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믿어지기가 만져진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어요. 그래도 이 수로보니게 연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말 한마디 갖고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귀신이 다 나가고 침상에 누워있더라. 이게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믿어질 수 있는가?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 이런 말을 믿어줘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오늘 여기 있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내려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요셉이라는 아버지, 육체 아버지가 있고 마리아라는 육체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 가문은 좋은 가문도 아니고 목수야, 목수. 목수의 가문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지금 일단은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은 상태의 육체를 갖고 오신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이 여러분들이 당회장님 믿습니다 당회장 말씀 모든 걸 믿습니다라고 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어땠어요? 행함까지 여기 있죠. 먼저 선지자 말을 믿어지면 행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투덜거리고 돌아간 걸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야. 멀쩡한 딸이 앉아 있어.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응? 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아멘. 누가복음 5장에 중풍부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왔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문가에 가고 있는 38년 환자에게는 너 불평불만 버려라, 미운 감정 버려라. 그러면 너도 침상 들고 걸어갈 수 있다. 아멘? 하고 걸어갔어. 누가복음 17장의 11절에 문둥이가 9명이 달려왔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낫더라 라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하나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을, 선지자의 말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사람 하나였어요. 9명은 다 아이고 목수의 아들이 무슨 말을, 신뢰치 않았어. 그러니까 9명은 돌아오지 않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 말이 믿어지면 당연직으로 믿음이, 신뢰, 정말 믿고 그분을 따라가 전혀 1분 1초라도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선지자 말하는 1부터 100까지 나는 다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하는데 오늘 수르보니가 여인이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22장의 아왕은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400명의 예언자와 시드기야의 우두머리의 말만 믿었지,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과학도 뭐 철학도 분명히 가려면 육탄 공격해야 되는데 육탄 공격을 이야기해주면 안 믿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준답니다. 안 믿었어. 안 믿은 사람 아하왕은 죽었고 조금 믿은 여호사밧 왕은 살았어. 이 여호사밧 왕이 살아서 열왕기하 3장에 다시 아하왕의 아들을 인솔하는데 또 역시 여호람을 살려. 모압 족속에 할 때 역시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걸 또 다 신뢰. 이게 우리 신뢰가 되지 않으면요 믿음이 크다 인정받을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고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오늘 열왕기하 3장의 그 여호사밧이 믿어드린 거야. 엘리사 선지자가 개천을 많이 팔아,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것도 신뢰가 됐어야 되고, 개천을 많이 하는데 바람도 비도 오지 않아, 증조는 전혀 없는데 물이 흐르리라. 이걸 믿어졌을 때 여호사밧 왕은 믿었기에 옆에 있는 여호람이 모압을 정벌할 수가 있었던 사건이 전개돼가. 뭔가가 믿을 수 있어야 돼. 믿을 수.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선지자 이름으로 가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왜 빨리 고쳐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주님은 사랑이신데 분명히 해주고 싶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넘어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 빨리 해줄 수가 없었어. 요한복음 2장에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느니라 어머니 마리아한테 했듯이, 응? 왜 안 해주고 싶었겠냐. 이 당회장님이 왜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그렇게 왜 안 해주고 싶겠어? 그렇게 시험을 다 넘어가면서 그냥 축복받기를 원하지를 않았겠냐고. 그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반드시 개취급을 당하고 뭐 몹쓸 후욕과 조롱거리를 다 당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아야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은사 능력도 임하고 물질 축복도 받을 것이고 엄청나게 병원이 생기고 실버타운이 생기고 엄청난 학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비전으로만 남아있어. 같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10명의 의인도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망하지 않는다는데 10명의 의인은 그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도 뽑아내지 못하고 저 옆에 있는 영혼한테 악한 것도 뽑아내주지 못하며 이러고 있니 망할 징조밖에 남아있지 않지. 우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망하려면 흔들거리는 믿음이 되어서 요동치는 믿음이 될 것이고 간단한 진리며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날마다 음부냐 낙원이냐 무적행이냐 아니면 불꽃 들어가 있는 풀무불이냐 이걸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는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선지자의 말이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무섭고 두려워야 되는데 이제 오늘로써 이제 이게 끝이다 그러면 그걸 두려워야 되는데 너희들 말을 안 들으면 축복이 끝이다 물질이 이제 안 들어온다 건강 못 고쳐 이러면 나도 기도하는데 왜 안 돼? 이러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교인들한테 많으며 콧방울 푹푹 끼고 있는가. 그리고 더 먼저 들어와 있는 이종을 아는 제자들이 믿음이 먼저 들어왔고 말씀을 더 먼저 알았고 은사 능력 보고 영원히 떠져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가 중신자 초신자가 강신자가 이종을 신뢰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아? 내 생각에는 당초에 손을 얹어야 되는 데는 열왕기 5장에 나아만 장군이 그랬듯이 내 생각에는 아프니까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해야 낫는 거 아니야? 그대와 같이 더러운 요단 강물에 나를 씻으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는 당회장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인간의 방법도 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말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귀신도 떠나가지 않고 옆에 있는 영혼의 귀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분별도 해주지 못하며 이것이 잇따르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선지자 말을 신뢰하면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 말들을 사사를 세워놓고 뭐 잘나서 사사야? 하나님이 작은 지파에 므낫세 지파의 작은 지파에서도 기드온을 택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사울을 택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면 목동 같은 다윗에게도 능력을 주었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사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선지자고 능력자가 되는데 나 같은 것이 무슨 능력받고 은사받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기도라고 나 같은 게 말씀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물질 축복에 재운이 없다던데 나한테 무슨 재운이 있어? 라고 빈소리만 하고 있고 부정한 말만 하고 있으니까 복이 안 오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만 받으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래도 왜 사랑을 겸하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냐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노라. 산상수훈에 대한 찬양을 알고 계실 거예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예쁘게 할지라도 예언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온데간데 상관없어. 믿음만 있으면 되고 예언만 하면 되고 이러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다 믿음이 있지 없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종을 만나서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환난 날에 승리하고 어떤 환경과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먼저 가신 순교자님들의 정신 그 정신력을 이어받으라고 큰 믿음 받으라고 큰 믿음은 두려울 것이 없느라고
그거 전수시키려고 이종을 계속 제자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33년이 되도록 그렇게 만나는데 남은 영혼은 없어. 이종이 하나님 앞에 찾다 못 찾거든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제자 찾다 못하면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이종이 돌아가실 뻔한 죽을 뻔했던 그 시간이 한 20년이 돼가는 것 같네. 시간이 지금 흘러서 또 1년 가고 2년 가고 했으니까. 자, 이런 어떤 환난을 맞이하고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져야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고 물질 없는 것도 이기고 배고픔도 이기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이기고 혈과육도 이기고 이게 다 믿음이 커야 이 모든 시험들을 극복할 텐데 그 시험을 극복하기 이전에 선지자 말이 신뢰가 되느냐. 오늘 스로보니게 이 여인네는 전혀 바라보지 못했고 소문을 들었지만 그분에 있는 육체에 됐던 모든 나오는 강렬한 어떤 그 혈과 육처럼 느끼지 아니하고 내 딸을 반드시 이분을 통해서 낳는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기에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서 시험만 극복하면 내 딸이 나리라 라는 목적만 붙들어 잡고 내가 이 선지자 말이 믿어지지 않지만 가라 했으니 갈 것이고 집에 돌아가서 보니 딸이 난 것처럼 뭔가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 하면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믿을 때만 아멘하고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그 죽은 자가 자기도 죽을까봐 벌벌벌 떨면서 살려줄 테니 저 노뱀을 바라보라. 그때만 순간 노뱀을 바라보니 다 낫더라. 순간 기쁠 때만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다시 힘들고 외로워지고 시험이 닥쳐오면 또 그 시절 잃어버리고 또 죄짓고 그것이 사사기장의 1장부터 기록된 사실이더라. 또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전쟁에 붙였도다. 자,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이 그러한 자리를 많이 걸었더라면 이제는 그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선지자로 이 교회 당회장으로 세웠으니 어떤 말이 있든 간에 그것이 신뢰해서 나쁠 것도 없고 이종이 먼저 경험자요 축복받는 길과 매맞는 길을 다 일일이 알려줘서 축복받는 길로 가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신뢰가 돼야 되는데 그 신뢰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다가 안 되면 버림바가 되는데 버림바 되기 이전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나가는 배신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처럼 슬프고 이를 갈고 있을 것이 없어요. 자, 오늘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자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7장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 어떤 시험이 괴치급을 하더라도 이 시험을 극복하죠. 두 번째 선지자 말을 신뢰해야 된다. 믿어지지 않고 공갈 같지만 전혀 이상인 것 같고 내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결국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축복받는 길로 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